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뒤로 하고 이제 새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교회 설립 기념 또 예배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5년 전에 2015년 12월 31일 날 만년동에 있는 아트 브리지에서 또 성도님들이 소수가 모여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생각하면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5년이 지나서 이제 5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드리고 오늘부터 6년차 교회 역사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5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심심한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노라면 걷기 쉽도록 아스팔트 대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라는 길에는 도로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황무지 같은 길을 통과하느라 바위투성이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처 없이 홀로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의 언덕에 서서 바람이 너무 강해서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서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바람 한 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잔뜩 먹구름이 끼어들더니 집어삼킬 듯한 사나운 바다도 항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더듬거리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힘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누가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게 인생이고 누군가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가끔씩 그 인생길을 가면서 오아시스도 필요하고 가끔씩은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서 그 물을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바짝 메마르고 피곤해 있을 때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위로, 은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맹인으로 한평생 힘든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인생은 너무 힘들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찬송가 391장을 지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을 지어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주님은 내게 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루 온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 때문에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큰 바위 밑에 큰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메마르고 고뇌해요. 위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성경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각자 얼마나 그 위로가 필요했든지 불쌍히 여겼든지 두 번이나 외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압제되어서 포로로 살면서 억압과 착취, 분노, 고통, 인권이 유린되는 것 같은 모든 삶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간다든가 인생이 뜀박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걸어간다든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멈추면 죽을 것 같았기에 넘어져 있더라도 슬금슬금 기어가야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길이었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2020년도 지나오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누가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짐 위에다가 작은 새 깃털이라도 하나 이렇게 꽂아서 얹어준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떨 때 정말 내가 쓰러지겠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인생이 곤고해서 나는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27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피곤함을 느끼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27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첫 번째, 길이 숨겨졌을 때 우리는 인생의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70년에 이르도록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캄캄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나면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포로 귀환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그 어디에도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조차도, 증표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암울한 미래에 밧줄에 꽁꽁 묶인 채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캄캄한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나의 미래가 너무 캄캄해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투명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밤이 찾아오고, 때로는 좌절이라는 밤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라는 밤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별의 밤이 찾아오고, 때로는 가난의 밤이 찾아오고, 그 밤이 너무나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밤을 통과할 때 극도로 영혼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영혼의 피곤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현재가 힘들어서 피곤하다기보다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들 가운데 그 취업 인구가 4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도 채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청년 실업률이 문제에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더니 많은 청년들이 대답을 했어요. 지금 당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데 미래가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40대, 50대, 60대, 7, 80대 모든 사람에게 다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암울하다면 두렵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것은 1위를 하면 안 좋은데 OECD 가입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대요. 38명이. 2시간도 채 안 되면 뭐 한두 명씩 자살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끊어버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미래가 이렇게 길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직진해서 또 우회전을 했다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도 힘든데 미래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의미가 없어지죠.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견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버지니아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달린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화창했든지 초여름이었는데 정말로 밝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하늘이 먹구름이 아주 짙게 새까맣게 쫙 들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모르겠는데 이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강풍이 막 불어오고 순간적으로 1분도 안 됐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서 캄캄해지고 바람은 불고 비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뉴스에서만 보던 그 스톰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직접 느꼈어요. 차를 운전해 가는데 마치 불과 1m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 마지막 종말의 날이 이렇겠구나. 지금이 혹시 지구 마지막 종말의 날이 아닌가 착각을 했어요. 헤드라이트 켰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가 이리저리 요동치고요.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 뒤에 차가 와서 받을까 봐 그래도 비상등을 켜고 고개를 납작 숙여가지고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운전을 했을까요? 한 20분쯤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극복해낼까? 참 암울했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어요. 그랬더니 한 10분쯤 더 지나 30분쯤 되니까 갑자기 이 어둠이 또 휙 하고 거치더니 그 구름 사이로 해가 쫙 내리쬐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를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고 싱그러운 태양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데 모든 만물이 그 빗물을 머금고 파릇파릇 살아나고 아주 청초한 느낌이 드는 화창한 날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후에는 훨씬 더 찬란한 그 영광과 광채가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힘들고 어두운 밤중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공고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피곤함은 막 갑절로 쌓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조차 나의 성사조차 눈 감고 귀 막고 전혀 모른 채 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영혼은 답답하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오늘 밴드에 제가 가입한 게시판에 보니까 상담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상담글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봤더니 한 젊은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인생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생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게시판의 질문에 답글이 이렇게 쭉 밑으로 여러 개 달렸었어요. 답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 보이면 더듬어 가세요. 위로가 전혀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글을 보니까 많이 불안하겠네요. 위로가 안 돼요, 이것도. 그 다음 글은 애초에 앞길이란 없는 거임. 마음 편히 먹고 가시길.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글은 조금 낫어요. 물어 가세요. 친구한테 묻고, 부모한테 묻고, 선배에게 묻고, 네이버에게 묻고, 유튜브에게 묻고, 그러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고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다 묻는 겁니다. 그 물으라는
답변을 그 질문한 청년이 듣고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글을 밑에다가 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앞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완전 쇼부를 보고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묻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편,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기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들이 있습니다. 기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쓴 기도시를 보면은, 야, 이게 좀 기도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말로 기도를 하냐? 너무 심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피곤함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들이미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묻습니다. 나를 멀리해서 왜 이렇게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또 말씀해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 이거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또 묻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영혼이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시편에는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다윗의 기도, 또 시편의 많은 기도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기도의 문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전부 까로 끝나는 거예요. 까. 그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영어로는 question, prayer 이렇게 붙였는데 한글 성경에는 까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기도. 좀 촌스럽죠. 전부 다 까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문장의 끝을 까로 물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들이밀고 뭐 싸우려고 하는 이런 기도, 저는 파워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참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송사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데 이 화살이 올라가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피곤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독한 마음을 붓고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의 백미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드린 후에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백미예요. 백미.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만 바라보는 것. 줄 것처럼 막 따지고 대들었다가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은 보통 이렇게 고백으로 끝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31절 말씀을 가지고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겠다라는 것이죠. 앙망하고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쓰였습니다.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몸이 아주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서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뒤틀려질 정도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고요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을 카탄, 앙망, 우러를 항, 우러를 망,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또 우러러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낙심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하지 않는 자의 모습. 이 카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성경에서 쓰였는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어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패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직면한 장애물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애굽의 말탄 군대와 그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물밀듯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사면초가였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손 들고 나 살려라 외치고 막 모세 이놈 어디 갔냐, 막 우리 다 죽었다, 사람 살려, 그러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난리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그런데 모세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서 그것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서 있는 것,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뒤에는 말탄 마병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앙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앙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 생각보다 힘들어요. 우리는 무언가 움직이려고 해요.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사람밖에 없고, 위기의 순간에 경거망동하고 날뛰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 신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악망이에요. 내 뜻 정해놓고 내 갈 길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살겠다 정해놓고 내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줄 때까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악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을 보시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에 이를 생각하라.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낙심될 때, 너무 지쳤을 때,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인들이 거역할 때 이것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왜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 아, 주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도 당하셨구나. 주님은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은 세상에서 그런 배신도 당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간혹 성공한 사람들의 운동 경기가 끝나고 성공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 우승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막 달려갑니다. 탁 묻죠. 아니, 어떻게 우승하셨습니까? 막 썰을 풀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렇게 극복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다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훈련을 잘하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나를 지어내 내 뒤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공부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공부하는데 내가 떠올릴 사람이 없으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어요. 누군가 떠올리면 힘이 되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떠올려야 될 분이, 생각해야 될 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솟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철저하게 기억해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힘들 때 불러보면 내 영혼에 무언가 힘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고요히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새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해로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하나의 짐승을 비유하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럼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보셨습니까? 날개를 쫙 뻗으면 독수리의 날개는 2m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2m. 이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가 크기 때문에 잘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독수리의 날개 큰 것은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방해물이 된다 그래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아하게 펄럭펄럭 하다가 쫙 피고 날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를 가지고 자기가 펄럭펄럭거리면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막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를 펴고 있으면 저절로 공중으로 올라가요. 왜요? 독수리는 날개가 무거워서 날갯짓을 하면 할수록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날갯짓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양열이 땅에 비추면 공기가 이렇게 따뜻해지는데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데 온난 상승 기류가 형성될 때 날개를 이렇게 하다가 그 기류에 편승해서 날개를 쫙 펼치면 이렇게 비행을 하고 하늘을 날고 날갯짓을 몇 번 하지 않아도 그 기류를 찾아 들어가면 그 기류에 편승해서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게 날갯짓을 하고 하늘을 바람을 타고 납니다. 그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참새를 한번 보세요. 참새가 여러분 어떻게 날아갑니까? 참새는 이 날개로 바닥바닥바닥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작은 새일수록 날갯짓을 많이 해요. 어떤 것은 그 곤충 같은 것들은 1초에 수백 번을 날갯짓한대. 벌 같은 것들은. 이 참새도 아마 1초에 수십 번을 날갯짓을 하는데 바닥바닥거리면서 막 자기 힘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갑니다. 그런데 몇 미터 날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앉아요. 또다시 앉고 높게 멀리 날아가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날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날아보려고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영적 상승, 이 기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쫙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타고 날갯짓을 하며 비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작년 지나간 해죠. 벌써 내 힘으로 날갯짓하면서 힘차게 날아보려고 했다면 이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고요히 기다리고 앙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휩싸여서 하늘로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뜀박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어가는 것 같은 마지못해 꿈틀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 누리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이런 질문들을 해봅시다. 하나님,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2021년도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월은 결코 멈추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힘들었던 2020년도 경험했던 은혜가 없었다면,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면, 눈물 지었던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기 서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한 거죠. 모자란 거 많아서, 힘겨웠던 건 많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아버지라 불림받게 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머니라 불림받게 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라 불림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참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걸어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어두운 밤을 지나서 밝은 아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눈물로 지새우더라도 또 아침을 맞이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곳까지 오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가정, 내 삶, 내 직장, 내 모든 관계 속에 주님께서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여러분 결단하면서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